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일명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이 수십 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 그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회에 대한 지침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서신의 가장 주된 원인은 당시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대한 논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에 교회를 깨려고 하는 이단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고 반면에 육체는 속되고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 있느냐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교회사에 보면 이단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영지주의자고 영지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 교사의 두 번째가 누구냐면 무율법주의자들 또는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이 예수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니골라당이 대표적으로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육체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급히 보냅니다. 그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공연히 율법과 관련된 문제로 논쟁을 일으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단의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급히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교리적으로 이제 그 논박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창념하다라고 하는 말은 집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자, 거기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바로 1장 4절에서 얘기하는 신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디도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디도서 3장. 디모데 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 3장.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나온 그러한 근거 없는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이고,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애초부터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이다라고 이와 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공연히 논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성도들의 그 믿음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웬 쓸데없이 족보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의외로 족보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성경을 정의하자면 족보책이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아담부터 이스라엘이기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족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별명이 뭐냐면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그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이름들,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읽은 것 또 읽은 것 같고 읽은 것 또 읽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책이 바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족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와 같이 하면서 벌써 마태복음 처음부터 신약 성경의 첫머리인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족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공연히 내가 어느 집 자손이냐, 어느 집 자손인가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바로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아까 디모데전서 1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즉 여기에 족보를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이루시는 것을 바로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뜻들을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과정 중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성막과 비교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의 기능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명한 표징으로서의 성막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이제 다 폐지되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타난 족보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계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나타난 그 인물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물 하나하나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왕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연히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현실적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야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고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상속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이 족보에서 자기 이름이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그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족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족보인 것입니다. 아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공연히 이스라엘의 족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록했겠느냐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자,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그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거슬러 내려오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이 모두 없어도 이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 39권을 엑기스로 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셔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예비하셔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내 씨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셔서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예수가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 자,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철저히 준행을 하면 너희 나라와 또 내 앞에서 너희에게 준 그 왕의 그 권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6절. 자,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 다윗부터 11절에 나오는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름만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다윗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고 나머지 왕들에게, 솔로몬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틀림없이 왕이었지만 다윗 이후에 나온 왕들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전혀 붙이지 않고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처럼 율법을 순종하면 너에게서 그 왕의 권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신분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이 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비록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또 아름다운 풍채도 전혀 없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지만 그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그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왕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의 풍채를 보고 그를 실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조금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요한 형제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산수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잘 여러분들 셀 줄은 아시죠? 네. 네. 자,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조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몇 대로 나눴습니까? 42대로 나눴죠. 네. 근데 그 42대를 세 등분했어요.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왜 하필이면 14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될까요?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우리 한글과 달라서 각각 그 자음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다윗은 다비드입니다. 따라하세요. 다비드. 자, 이 한글 디귿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제 그 숫자 값이 4예요. 4. 그리고 비읍에 해당되는 숫자 값은 6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드를 숫자로 환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로 나눈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무슨 백신이 666이어서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이 3개가 이제 그 합쳐진 것이 바로 666인데 이것은 사단의 모든 권세가 연합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777로 이제 표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888로 표기하기도 해요. 이것처럼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숫자는 각각 그 고유한 숫자 값이 있고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14로 세 등분하는 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다윗과 관련이 있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 산수 이제 하실 줄 알죠?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16절까지 몇 대인가 각각 이제 14대씩 셋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12절부터 16절까지도 14대로 14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한번 14대인가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지 않죠? 우리 고 선생님, 어렵지 않죠? 자, 우리 나요한 성도님, 예. 몇 명입니까? 몇 대입니까? 14. 14세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13개. 자. 여기까지 딱 하면서 14시인데. 네? 자, 14, 손 들어보세요. 14. 자, 13. 13이 맞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는 다 14대가 14대가 맞는데, 유독 세 번째 이제 나눈 데에서는 13대가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스알디엘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tan, 야곱, 그리고 요셉, 예수 그리스도. 몇 대입니까? 13개요. 13대 분명 맞죠? 네. 그럼 큰일 아닙니까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14대라고 14대씩 셋으로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네. 왜 마지막에는 13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42대째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의뢰하는 자에게 기념책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 42대째를 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 이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지옥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계시록 3장에 보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없다.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다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에 돌아간 자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 계보에서 또 생명책에서 얼마든지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별로 족보에 대해서 크게 관심 안 갖지 않습니까? 네. 뭐 동래정씨, 나주나씨. 네. 옛날 어른들이야 족보에 굉장한 이제 그 집착을 하고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옛날 저희 그 어머니 세대 또 아버지 세대는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였습니까? 족보에서 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영적으로 족보에서 빠질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한 번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성경은 바로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당시에 성행하던 마라톤에 우리의 신앙을 비유한 거예요. 마라톤이 42.195km 약 100리를 달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은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한 자가 바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건 또 어떤 이제 우리가 삶을 살건 간에 끝까지 바로 마라토너가 이 42.195km를 완주하며 그 영광을 얻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박해와 또는 고난이 또는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 42대에 오늘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농명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렇게 이제 반복되죠. 네. 이 말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형식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은 엄마가 낳습니까? 아버지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나요. 네, 실제로 배 아파서 난 사람은 엄마인데 성경은 전부 아버지가 낳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자 16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친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전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41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그 성격이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다. 마리아가 아버지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죠. 이 얘기는 뭐냐? 18절에 그래서 18절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을까봐 마태는 친절하게 18절을 통해서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또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을 계승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인간의 혈통으로 남녀의 정력을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3장에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형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시기만 하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따라하세요.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는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태어남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을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인간의 혈통은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얘기는 그는 인간의 죄 있는 혈통과 전혀 무관한 흠없고 티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42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출생 말고 예수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의 이 42대째 계보에 들어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믿음의 계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누락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없습니까? 이 아까 왕들의 이름만 해도 구약에 나타난 그 남유다의 왕은 총 20명이에요. 20명. 그런데 여기는 14명만 기록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족보에 등재된 기준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라 산 자는 영광스럽게 족보에 등재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되는 그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보통 우리나라도 족보에는 여자가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이제 그 여자들도 이제 여권이 신장이 돼서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옛날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족보에 기록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속도 못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족보에 등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식을 깨고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5절에 라합. 그리고 5절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네 명이 등장합니다. 네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합니까? 개 취급하죠. 하나님 없는 민족이라 해서 상종도 하지 않고 개 취급합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네 명의 공통점은 이 땅에서의 삶이 대단히 비천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말 잘 아시잖아요. 다말이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이제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베레스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었어요. 기생. 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모압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다윗이 그 남편을 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남편이 죽은 여인을 취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그 운명이 기구하고 뭐 속된 말로 팔자가 드센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딱하니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전히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